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두 아들에게 그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어르고 또 타이르고 때로는 혼내고 그렇게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부모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 엄마, 제 인생 제가 좀 살게요. 제 고집대로, 제 방법대로 살게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아버지와 아들로 얼굴을 대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많은 식사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매일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보시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렇게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참 속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말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파워도 막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나름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욕과 또 권력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들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면서 소출 얼마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멀리 떠났다가 포도를 수확할 때쯤이 되어서 종을 포도원으로 보내어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린 다음에 그 종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종을 몹시 때리고 욕하고 능욕하고 나서 그 종을 내쫓아 버립니다. 다시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몸과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또 그 종을 내어쫓아 버렸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이라면 이 농부들이 존중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그 포도원 악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농부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다.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그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으니 이 상속자를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면 기분이 나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지도자인 지당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목사인 내가, 교회의 어린이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어야 될 이런 모든 그런 수치스러운 문제가 감추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극률한 마음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구원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장 잡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존경과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곤란해질 것이 뻔하니까 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총독의 발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에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말에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켰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시간 맞춰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을 보는 눈에는 밝았지만 예수님을 보는 눈에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세상 이치에는 참 밝아 있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의인인 채 연기하는 정탐꾼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시면 이 정탐꾼들의 이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조합이 지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들이 로마화 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이 반로마주의자 야당 세력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요, 이름 그대로 이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아첨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친로마주의자 여당 세력이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잡기 위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서로 좀 불편해도요, 제3의 공공의 적이 생기면 더 대적하고 더 미워하면서 없는 말도 만들어서 당을 짓고 세력화하면서 죄된 본능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로마주의자와 반로마주의자가 똘똘 뭉쳐서 예수님께 아첨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식주의자 바리새인과 아첨 전문가 헤롯 당이 만났으니 이들의 아부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아부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탐꾼들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말은요, 마음에도 없는 정말 아부와 칭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과정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마음에도 없는 그 아부와 그 칭찬을 지금 주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 말에 넘어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 정말 그 한 방의 질문을 날립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세금 바치는 것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주님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는 이 탄핵 이슈만큼이나 아주 민감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두세를 말합니다. 이 로마의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인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실 때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부르며 유대인들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예수님은요,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이 열심당의 그 칼에 묻지마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이사의 통치와 권세를 거부하는 반역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당원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정탐꾼들의 아부와 위장된 모습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관계를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데나리온의 앞면을 보시면요, 이 가이사의 형상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적 존재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요, 로마가 숭배하는 평화의 여신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형상과 글이 이 한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탐꾼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 중에 누군가는 자기의 주머니 속에 있는 한 데나리온을 빼서 예수님께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나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데나리온을 붙잡고 있는, 벌벌 떨면서 가이사의 형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원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를 뒤주고 자신의 삶을 탈탈탈 털어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밖에 없는, 그래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떠올려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을 지니고 있는 너는 가이사에게 의존해서 세상이라는 가이사에, 권력이라는 가이사에, 물질이라는 가이사에, 직분이라는 가이사에, 자기 자신이라는 가이사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는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주님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너는 지금 누구의 권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는 지금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세상에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여전히 볼품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을, 그런 바리새인들을, 그런 율법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과 재물이라는 가이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여러분 늘 연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부의 명수들이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2002년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이제 부서 회계를 맡았던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회계 선생님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부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발각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서 예산을 맡았던 회계가요, 잠적해 버렸어요. 아부와 칭찬으로 사람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정력을 채우며 예수 믿는 사람 척하면서,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오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의인인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혐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진 너는 가이사에게나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주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너는 지옥행이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죄 덩어리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도 여전히 그 애끓는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은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모든 형상과 그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옆에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시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여도 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겉모습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이사의 것이라는 그들의 소속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예배당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맑게 씻기는 사건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30년, 40년, 5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을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종교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연차와 직분이 그냥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네, 내가 누구네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연차와 교회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의 목사직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10분만 호흡을 멈춰도 죽는 것처럼 흙과 먼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성령이 잠시라도 끊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심장은 여러분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방에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죄 짓는 것 한 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며 몸부림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좀 영적으로 높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서 살아나라라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나 돌려주어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 이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터와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